전도 현장을 가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 뜻을 몰라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리스도 뜻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일도 없어요. 큰일인 거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아예 모르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Antichrist,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은,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이건 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경고해 놓고 예고해 놨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한 거 있죠.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미혹하고 압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왕을 만났어요. 하나는 사울이에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사울요, 겉보기에 아주 훌륭합니다. 사울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사울이요, 현직 왕입니다. 이 다윗 보면요, 짱딸막해요. 다윗이 보면요, 어려요. 다윗이 보면요,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예요. 기름 부으심이 양쪽에 다 있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앙 아니면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자들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요. 미리 예언이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신성 모독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하나님을요 아무데나 막 이상한 데에 갖다 걸어버려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교회를 괴롭게 해요. 교회를요 막 못 살게 굴어요. 교회를요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 그 안에요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거를 적그리스도는 바꾸려고 합니다. 그걸 변개코자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를 완전히 압제하는 권세가 이에게 또 주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를 일컬어 적그리스도를 일컬어 짐승이라고 하면서,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면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아까 그거 똑같지요. 다니엘 7장이랑 이런가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을 회방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랑 똑같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름이 들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가서 경배를 하더라. 짐승의 뜻대로, 적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죠. 새끼 양같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교회를 회파하고 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 말세 때의 흑암의 영들이 여러 방면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대선지자, 하늘제사장,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대선지자 그걸 넘어서서 말씀 그 자체가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모든 예언의 성취자요 종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죄의 대속자고 동시에 죄의 심판자이기도 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지요. 모든 정죄와 저주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의 임금이 되십니다. 계시록은 이를 일컬어서 유다의 사자, 라이언, 유다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를 결박하는 자고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냐? 이 메시아를 흉내내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메시아를 모방해요. 이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미혹하는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일컬어 악한 자라고 말하고요. 왜 악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의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악한 거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료로 표현합니다. 먼저 짐승처럼요, 말로 대적해요. 성도를 괴롭게 해요. 때와 법을 변개케 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신성모독을 마구 한다는 겁니다. 시간표를 자기의 뜻에 맞도록 시간표를 막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짐승의 목표 뭐냐? 말씀 못 받게 만들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어린 양의 음성을 못 듣도록 짐승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적그리스도는 또한 거짓 선지자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로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속임으로 임하게 된다고 했어요. 신비주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정말 주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기적은 나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표적은 적그리스도의 표적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많이 일으켰어요. 거기로 사람들을 미혹해 했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저주를 받도록 거짓 선지자는요, 발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음녀의 모습으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구 부추겨서
세상에 타락하도록,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타성에 취해서요 막 신앙생활을 때우기식으로 하도록, 결국 음료는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듭니다. 음료가 주는 술잔을 받아들고서 만국이 취했다고 했죠. 깨어있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니 주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죄에 우리를 방임하고 흑암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명 필요 없다, 믿음으로 다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율법주의자는요, 하나님 계명을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성도의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득세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택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거룩함입니다. 진실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 자들 이기리로다. 여러분, 말세에 정말 이기고 모든 흑암을 이기는 성도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거역, 불순종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때를 좀 늦었다고 왜 이렇게 막 왕이 폐지 선언을 하고 폐위 선언을 하고 이러냐. 아니 그 번제 화목제 이거 지금 사울도 얘기하지 않냐. 은혜 받으려고 그랬다. 내가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그랬다. 근데 사무엘이 너무 이렇게 단호하고 너무 막 이렇게 틈도 없이 막 그런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나온 이것만 보죠.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울은요, 적그리스도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심각히 핍박하다가 결국 파멸로 들어간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조금 엿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첫째로, 사울 왕은 많은 적그리스도, 말세에 나올 많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 큰 첫째로 사울 왕은 준수하면서 교묘한 자라고 했어요. 준수해요. 그런데 교묘합니다. 때때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자매들을 보게 되면 잘생긴 신랑을 원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 세계입니다만은 잘생긴 사람이 좋다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이 부부싸움 하다가도 남편이 잘생기면 화가 풀린대요. 아유, 잘생긴 게 최고야 이러면서 화가 풀린다.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또 남자. 근데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데 왜 너를 만날까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생기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지. 그거요, 세상에 계속 때묻으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울이 당시에 그야말로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예요.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9장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잘생겼습니다.
보기만 해도요, 사무엘이 별 의심 없이 기름 부을 정도로 키도 큽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잘생기고 준수하고, 처음에는 또 겸손하기까지 했죠. 이 사울을 보면서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가다가 거역할 때도 같이 거역하고, 인본주의 같이 배우고, 같이 이방 나라처럼 기도 없이 싸우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그냥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 잘생겨서, 잘나서, 그 사람이 겉보기에 훌륭하기 때문에. 이게 음녀의 특징입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겉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실상은 교묘하게 변명하면서 거역하고 은혜와 예배를 핑곗거리로 이용하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오지 않자 제사장이 아닌데 자신이 월권해서 번제를 집례하고 맙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 9절에 사울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런데 번제 드리고 이제 화목제 드릴 차례 직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스톱을 시켰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와 법을 변개하는 적그리스도 예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악한 자의 화목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화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화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과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과 친밀한 자, 화목하는 자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권에서 번제 집례해 놓고요, 와가서 책망을 들으니까요, 은혜 받으려고 그랬다. 내가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랬다. 정하신 규례,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 명시된 말씀을 거역해 놓고요, 은혜 받으려고 그랬다. 내가 은혜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뭐 교회를요 마구 막 깡총깡총 뛰어다녀.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래. 내가 은혜 받아 살려고 그랬다. 막 직분 받은 것도 다 내팽개치고요, 뭐 한 것도 다 내팽개치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교회 다 어그러뜨리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랬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바람을 막 피워놓고요, 사랑해서 그랬다. 음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남편 아닌 자와요 막 동침하고 음행하고, 그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거다. 동성애자들이 얘기합니다. 막 동성애요, 서로 어긋난 그걸요,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사랑이 죄냐 이러는 거 있죠. 그 수준이나 지금 사울왕이 내뱉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은혜 구하려고 그랬다. 당신이 오지 않지 않았느냐, 되려 원망하고요. 그러는 거 있죠. 사무엘이 나중에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럴 때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고서 막 노획물을 빼돌리다가요, 사실은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뭡니까? 사무엘이 캐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 걸리니까 그 제사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빼놓은 겁니다. 15장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내가 어디 그랬습니까?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지. 슬 책임을 회피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시키신 그대로 하지를 않고 어느 정도 계산해보고 머리 굴려서 빼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걸리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아말렉을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에 사무엘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를 위해 너무 슬퍼하면서 실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울아. 은혜 핑계, 예배 핑계 대면서 하나님 법 막 어기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겉모습만 예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이 사울은요, 겉보기엔 번듯해요.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이 사무엘이 딱 물었을 때요, 막 난처해하지도 않고요, 버벅대지도 않고 착착 얘기합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거짓과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녀처럼. 큰 둘째로 이 사울 왕은요,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한 자고 사납게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 같은 자입니다. 때와 법을 정확히 변개하려는 게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사무엘이 정한 때를 어겼어요. 7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되자마자 상황 파악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그냥 막 해 붙인 거예요. 제사법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성막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레위 지파 제사장 외에요, 성막 넘겨다 봐도 죽어요.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요,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나 중보자나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나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가 필요 없음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을요, 이 적그리스도에,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다 옳은 겁니까? 사울도요, 은혜 받으려고 이 짓을 했어요. 때와 법을 변개하는 거 있죠. 사울 왕은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고 모범인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11절에 내가 보았으므로, 거기 밑줄 딱딱 그어 놓으세요.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 왕은요, 이게 자기 법이고 자기 때예요. 내가 보기에 맞는 그때, 내가 보기에 맞는 방식으로,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이 영적 상태를 가진 자가 바로 최초에 타락했던 하와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 영적 상태를 또 누가 가지고 있었죠? 네피림 시대의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롯도 이 영적 상태 가지고요, 그때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므로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에서도요,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요, 가나안 거민을 보고, 보는 대로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 불신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명 정탐꾼이 다 이런 영적 상태였죠. 이 사울은요, 보기에는 추진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용맹하고 전술 전략에 뛰어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도 3번의 큰 승리를 합니다. 11장에 보면은 즉위한 원년에 암몬 대군을요, 이 33만 명이 결집해서 오는데 이것을 3대로 나눠 가지고 완전히 격파하는 걸 보게 돼요. 11장 13절에 돌아오면서 그의 즉위를 비난한 자도 다 품으면서요, 리더십을 보여줘요, 이 사울이. 13장에도 보면 즉위 2년 되던 해에요, 3천 군사를 모아서 그중에 1천을 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는 용맹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과단성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요.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로 길갈에 모이게 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울 왕이었어요. 병거 3만에 마병 6천 수십만 군대가 이 블레셋에서 올라오자 흩어지지 않도록 번제를 또 드리는요, 이런 아주 뭔가 수단도 부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결국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경고하고 왕이 패위 선언까지 받았는데 이 전쟁 이겨요. 이 전쟁 이긴다고. 아까 다니엘서 7장하고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 이기는 거다. 이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짐승이 이기니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기네? 이거 봐라. 선지자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책망을 했는데 잘 되네? 이거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이 맞다고 생각하고 쫓아가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요, 21만 명이 단숨에 결집을 해가지고 골짜기에 복병하는 전술로 갠 사람은 도리어 물론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합친 갠 사람한테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우리가 다 쳐서 멸할 거니까, 우리가 이기니까 너희는 물러나 있어라.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아주요 이 전쟁에 용맹한 자가 이 사울이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 있죠. 거역하는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데, 완고하게 악한 길로 가는데 잘 돼요. 기억하십시오. 불택자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관리 안 하는 자입니다. 거역하고 완고하고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그 개인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 집단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결국 악신에게 붙잡혀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했어요. 18장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가까스로 피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수 노릇하는 게 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큰 셋째로 이 사울은 거역하고도 잠시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미 사울은 앞에서 선지자처럼 막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는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실 뿐 악행을 크게 징벌하시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지금 이기게 된다니까요. 이 불법 번제를 드리고 마구 거역한 이 전쟁을요, 이겨요. 사울의 믿음이 아니고, 사울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고 그 아들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이겨요. 그런데 사울은 착각하는 거죠. 사무엘조차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사울이 잘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손에서 건졌더라. 이겨요. 잘 된다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막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분노의 힘으로, 악신의 힘으로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다가 최후의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다윗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길보아 전투가 오고야만 것이죠. 세 아들이 사울의 보는 앞에서 싹 다 죽습니다. 한날에. 자신은 수치를 견디지 못해 자결합니다. 그 시체 중에 머리는 베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매달아 버리고요. 몸통은요, 갑옷 다 벗겨서 나체로 벳산 선벽에 갖다 걸어버립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 있죠. 왜? 뱀이니까. 성경은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입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점술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기도 생활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 때에 음녀처럼 유혹하고 짐승처럼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거짓 선지자처럼 몇 개를 맞추어 대는 그러한 미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와의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겉보기에 너무 비슷한데 아름다우신 예수님처럼 음료도 아름다움을 뽐내요. 능력 있으신 그리스도처럼 짐승도 자기 능력을 뽐내요. 말씀의 성취를 하시는 하늘의 대선지자 그리스도처럼 거짓 선지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와 발자취는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음녀는요 반드시 영육 간의 음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누추한 것은 입에서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음란한 그런 사람이 주로 육적으로도 음란합니다. 마귀와 가까울수록. 그래서 여러분 사창가와 점쟁이들 모인 곳은 붙어 있습니다. 왜? 통하기 때문에. 짐승은 찢어 부순 흔적을 항상 남깁니다. 인생을 패망시킨 찢어 부순 흔적을 남겨요. 거짓 선지자는 거역을 남깁니다. 순종을 남기지 않습니다. 거역을 남깁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 이때 죄를 짓는 자라는 건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는 자, 죄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 죄를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와 같이 죄의 굴레로 묶어서 사람을 파멸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울이 잘 나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바라보고 인본주의를 좋아하고 사람의 수단을 좋아하고 겉모양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달아보심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말세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와 언약 관계이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겉모습에 속지 않고 겉으로 하는 말에 속지 아니하고 열매와 발자취를 볼 줄 아는 그러한 내가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